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간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의 개념 그리고 그 이유를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계명 7계명 레위기 20장 13절의 이 계명으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도 돌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과 젊은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2번 쓰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돌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했는데 새기지 못했던 그 말씀, 그래서 2번 받은 십계명을 상징할 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이렇다고 봅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다 실패한다. 율법은 내 마음에 간직할 수도 없고 행위로 지킬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고 그리고 간음이라고 생각한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 때에 하나님의 돌판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그들을 삶을 통해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해서 이미 돌판은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돌 조각, 깨진 하나님의 마음이 깨진 그 조각조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 모습이 고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간직되어져야만 간음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간음과 영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간음의 내용은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마태복음 5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너희들의 수준, 너희들의 윤리, 너희들의 도덕의 수준과 차원으로 만들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을 어떻게 볼까? 호세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남편은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너희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섬겼니?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바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장로님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이 시간 똑같게 장로님 부부가 참석한 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김현성 권사님 어디 계세요? 4부 때 드리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보여요. 우리 장로님 중에 부부로 오신 분 이렇게 손 들어봐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시무 장로님들 중에 안 계세요? 네, 서로 다르게 예배드리는군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장순희 사모님 2층에 계시죠? 김지호 목사님 뒤에 계시고. 근데 김지호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순희 사모가 내 남편이 김지호 목사인데, 오늘 이제 호세 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지호 목사가 내 남편이 아니래. 그리고 그 면전에다가 이면환 장로님이 내 남편이라는겨. 그러면 김지호 목사님 기분이 좋지요? 나쁩니다.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남편은 나 하나님이야, 바알이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으로부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수준에서는 지킬 수 없는 거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27절 이후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욕을 품는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 이 음욕을 품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얻어지는 게 많어. 이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욕을 품는다라는 내면의 뜻입니다.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할 때 여자는 당연히 우리의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해석하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흉내만 내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나라의 장관도 되고, 예수님 만나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예수님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못 고칠 지병도 없고, 이렇게 쫓아간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상태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고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수준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우자가 아파요. 그러면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배고파고 힘들어하면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부모가 하지, 이건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당연한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미 이전에도 살인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드렸어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그것이 간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은 70%가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물처럼 녹아져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을 간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사모님, 김 목사님이 그 넓은 가슴과 팔로 나를 안아주고 함께 잘 때 기쁘죠? 그렇지? 기쁜 거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마음에 김태희를 품고 앉는데 그럼 어때요 마음이? 고개를 표시해요. 그렇죠, 싫지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부로 불리는 우리들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거를 우리들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순으로 자꾸 이걸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나 예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하나가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른눈이 됐든 왼쪽 눈이 됐든 보고 실족하지, 나는 지금까지 실족한 경험이 없다라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난 내릴래. 난 내가 눈으로 보고 실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테헤란의 빌딩을 보면 난 진짜 그래요. 아내하고 같이 있지만 이쁜 여자 보면 와 이쁘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그래. 이제는 한 대 얻어맞을까 봐 목은 안 돌아가. 근데 눈은 이미 봤어. 여기에 나는 동감하지 못한다는 분,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도 잘 사셔, 작가 사모님도 다 계세요? 권사님들? 여러분, 물어볼 게 없어요. 물질을 보면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킨다면 내가 내 눈을 지금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100만 개의 눈을 줘도 100만 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2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냐?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 앞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쥐에도 줄만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지금 마태복음 5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간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약에서 이 현장을 뭐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눈으로 보는 정욕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를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너의 그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창세기 3장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담으니까, 귀로 들어서 가슴에 담으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요. 이 자기의 옳은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가늠하게 만들고 자기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실족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발목을 낚아채서 넘어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옳다고 선택했지만 실족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는 이 사람이면 이 나라 대통령 잘 뽑을 거라고 찍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난 참 많았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치만 그래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는데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가 그때 실수한 게 정말 잘 됐구나, 잘한 거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는 전혀 아닌 사람분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얼른 내릴래요. 제가 후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간음으로 보는 그 눈을 빼서 밖으로 던져버리라.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관점,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은 영 또는 말씀 또는 마음으로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내 마음이 간음의 상태이면 간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선악과의 지식의 눈으로 보면 선과 악의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것들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며 하나님께 접근한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88년도 89년도에 동부터미널 갈 때 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부 중에는 이 구두 닦는 분이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보면 무조건 뺏어가. 그리고 닦고, 그리고 돈 달래. 돈도 적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달래. 그러니 가난한 저는 힘으로도 못 이겨, 뭘로도 못 이겨, 물질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얼른 표차하고 얼른 차 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가득 찬 거, 그분은 오직 모든 사람의 고무신도 구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폄하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거를 탓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르반하면서 부모님은 쫄쫄 굶기는 거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거야, 이렇게 놓고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중심이 되어졌다. 그것이 간음한 모습이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배경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간음의 현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대끼는 일들입니다. 왜? 학교 다닐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혼 얘기, 이런 얘기를 해서는 힘든 시대가 옵니다. 이미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혼한 10쌍이라면 6쌍 이상이 헤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들이 때로는 부대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서로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서로가 헤어질 때 그래도 아름답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헤어져도 좋은 관계를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습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성경이 된다고 말하냐고.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1계명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란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목별로 다 지켜야 될 것들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얘기가 호세아서 2장의 얘기예요. 내 앞에서 바알을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 앞에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말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또 다른 남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게 있는 너희들이 가짜다, 그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마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면 비진리가 당연히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 비진리를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뭐로 사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 내버려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지고 짚고 하면서 실족한 거 경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경험 기억해서 그날 도끼 갖다가 어떻게 자르셨어요?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네?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마음에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먹을까 말까가 아니요, 먹겠다고 이미 마음을 가지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먹겠다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이 더 지혜롭게 들리니까 보이는 게, 만지는 게, 먹는 게
그렇게 간다라고 심리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 헬라어로는 케르입니다. 이 야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손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구분해서 넘겨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이 신약에서는 능력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내 손 안에 든 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이 내 손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해석은 다 똑같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흘러가게 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함으로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얘기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꺾는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생활 초창기에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말에 순종해지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결혼 생활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내가 얘기만 하면 실족하게 하는데, 내가 얘기만 하면 넘어뜨리는데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옆에 분에게 여쭤봅시다. 나만 모르는 거요? 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증서가 도대체 뭘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혼의 문제를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남녀의 이혼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이혼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혼을 통해 하나님과 너,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이 단어는 앞부분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같은 단어예요.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결혼한 여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부 사람들은 봐봐, 여자여, 결혼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엄마가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 낳,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연합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시,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로 연합했다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요 문장에서만큼은 남자를 자칼, 여자는 네케바, 이 단어를 썼어요. 자칼이 어휘전성에서 계속 가면 삭개오라는 단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칼이라는 뜻이 뭐냐?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씨,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 진리를 담는 그릇. 결국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진리를 담았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연합했다는 얘기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는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의 신랑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아들이, 그 생명이신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은 다 배제하고 우리 육신과 마음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면 엉뚱한 해석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페르 케리투드라는 단어인데 이혼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증서는 이혼하는 책인데, 그럼 이혼하는 책이 뭘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지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이 이혼하는 책이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이혼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대로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율법을 받을 때에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뻐서 예뻐서 첫 번째 기준도 이쁘고 두 번째 기준도 이쁘고 세 번째 기준도 이쁘고 라면 국물 흘려는 모습도 이쁘고 다 이쁜 게 기준이 돼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게 이쁜 게 계속 그렇게 이쁘냐고 물어봤더니 안 이쁘디야. 그러니까 안 이쁘니까 어떻게? 그때서 이쁜 여자를 보니까 이방인이네. 그러니 이방인하고 성경 율법을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래서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이혼하지 말라는 그 내용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심정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들 관계로 이것을 해석하여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란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게 간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사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상태가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것 모습도 하나님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로 봐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매까지 들었어요. 나는 잘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아빠의 자기들을 향한 일평생의 소원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목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게 참 뿌듯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마음의 근육이 힘이 생기니까 육체적으로도 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안 한디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희는 어떻게 신학과를 가고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얘기가 어느 날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저는 자녀들에게 AS 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부부관계도 AS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AS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내 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매를 들었던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의 내용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입니다. 이분에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을 가려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부른 거. 왜 에세이 쓴다고 하는 걸 딱 듣고 나서는 미국은 대학 입시가 에세이 쓰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딸이 F학점을 맞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보니까 예배 중에 훌쩍거리는 모습도 보고 자기도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되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딸에게 딸, 오늘 펠러브레이트 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아니 펠러브레이트가 뭐예요? 나도 처음 듣는 단어예요. 원래는 셀러브레이트라고 그래서 너를 축하해 주려고 하는 건데 실패한 너를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는 거야.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외식을 한 거예요. 너가 F를 맞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았을 텐데 F를 맞고 와서 그것 때문에 깨달았어. 오늘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실패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배우자,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웃에게 있는 그대로 안아주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지지해, 그래서 1%의 가능성을 보고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에세이를 쓸 때 펠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쭉 썼다는 거예요. 들어갈 실력은 조금 모자랐지만 그 대학이 자기에게 기회를 줘서 들어갔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나와 다른 이들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영상을 보며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이상의 영적인 현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육체로 마음으로 나누는 우리들 관계 속은 쉽게 그 의도대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